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이 그 마음,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러죠? 예.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아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예, 여러분의 배우자인가요? 아니면은 예. 웃음의 의미가 어떠한 웃음인지, 긍정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다양하게 또한 이렇게 보여집니다.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또 어떨까요? 그만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요즘 그 두 정신과 의사가 그 자기의 현장에서 경험한 그러한 글들을 쓴 것을 보는데 이 둘의 그 글이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를 예방하기 위한 그 대안을 내어놓은 것들을 보면 한 분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도 또한 가장 큰 상처를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각자와 각자에 있어서 거리를 두어야 한다라는 그러한 거리두기의 방법으로 을 통해서 이제 그 마음에 대한 그러한 상처를 예방하는 것을 예방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지켜야 될 거리두기는 몇 센치이고 또한 친구 간에 친한 친구 간에 지켜야 될 거리두기는 몇 센치이고 또한 제3차적으로 직장이라든지 이웃의 그러한 관계에서 거리를 둬야 될 거리는 얼만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준으로 그 삼았던 것 가운데 한 예를 드는데 어떤 철학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이 하라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너무 가까이 가서 뭐하지 않도록 타지 않도록 반대로 또 너무 멀리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이 얼어붙지 않도록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적당한 거리 유지하는 것이 마음의 상처로부터 이렇게 보호하는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자기의 현장의 경험을 또한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그런데 또 한 분은 반대해요. 이 마음의 상처는 다른 것으로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는 것으로 인해서 치유되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이 왜 그러한 마음을 얻게 되었는지 공감해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자연적으로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이 두 분 다 현장에서 경험한 거기 때문에 공감이 되어지면서도 어떤 것은 또 이게 정말 맞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갖는 질문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의 마음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하나로 합쳐야 될까? 아니면은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될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 것일까?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아마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사람들,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었고, 그리고 또한 그들의 마음의 거리는 어느 정도가 되어졌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로 그의 제자들에게 그의 핏값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연 그분과 어떠한 마음에 갖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한 성도와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 갖기를 원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채워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튿날의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다 모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그 이튿날이라는 것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다음 날이라는 건데, 그러면 이 전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 전날에는 바로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나사로,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 후에 3일이 지나서 그 살려줬던 그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배설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 바로 나사로의 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잔칫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예수님을 맞으려고 모여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나사로를 살렸던 예수님이 그냥 궁금해서 그분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손에는 무엇이 있었다라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길에다가 펼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한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보러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또한 외치는 말이 있었어요. 그 외치는 말을 들어보니까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던 거예요. 호산나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그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그냥 단순히 어떠한 이적을 베푸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분에 대한 단순한 관심으로 호기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들을 그 로마의 그 압제에서부터 로마의 통치로부터 구원해 줄 다윗의 왕을 이어서 구약에서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다라고요?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또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탔다라는 말, 우리가 항상 종료주일마다 말씀을 드리죠. 나귀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귀는 평화의 상징이에요. 평화의 상징.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이나 또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사용했던 동물이 있다라면 이건 나귀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들을 마주하는 그들의 마음대로 예수님이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해야 된다라면 예수님은 나귀가 아닌 무슨 동물을 타야 할까요? 말을 타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고 전쟁의 그 승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그러한 왕이라면 말을 타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을 타지 아니하고 나귀, 그것도 작은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것들을 추측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한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으니라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너의 왕이 오시는데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미리 예언되어진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성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구약에서도 말씀했던 그들의 메시아는 지금 이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전쟁의 왕이 아닌 어떠한 왕이라고요? 평화의 왕이라고 미리 예언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은 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의 마음과 모여있는 군중의 마음은 다른 것을 우리가 조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바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들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16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달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왜 사람들이 이렇게 환호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지 이것들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 역시, 이 제자들의 마음 역시 혼란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 군중들의 이 예수님을 환호하는 이 모습도 완전히 깨달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들은 언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 장면들을 회상하면서, 이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이 장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맞이했고, 그런과 반면에 예수님은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는지,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나중에서야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제자들, 이러한 사람들과 반대로,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들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자기가 가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그 십자가의 길과 그리고 십자가의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얻으실 그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들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무수히 잘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에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건 무슨 것을 이야기할까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16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그 영광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얻는 그 길을 얻기 위하여서 그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 하늘의 밀알이 되어져서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요? 죽으셔야 한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잘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은,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은 2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 모든 것들을 앞에 두고 그분의 마음은 어떠하셨다라고요? 괴로우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2장뿐만 아니라 2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십니다. 그의 공생의 기간에 있어서 처음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의 공생에 있어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었고, 그리고 2장에서는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예요. 그때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다 쫓아내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적을 행하셨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24절과 25절에서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은 이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예수님께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하여서 따르는지 너무나도 아셨기에 그의 마음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한 곳을 더 찾아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앞서 살펴봤던 바로 하루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 하루 전의 사건이에요. 하루 전은 예수님께서 누구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셨어요?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배설한 후에 마리아가 그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었을 때 그것을 지켜봤던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지켜봤던 가룟 유다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마리아를 비방하면서 왜 이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비방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무엇을 위하여서요?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에게 그의 마음을 알리신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그 엉뚱한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한편으로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어쩌면 일정한 그 마음의 거리를 두고 계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이 두 종류의 마음이 하나로 되어지는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의 거리가 넓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의 거리가 좁아지는 그러한 사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언제일까요? 언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까워졌을까요? 오늘 1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들이 낮아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거리가 좁아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일정한 거리 두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기를 하고 말씀하셨고 빌립보서 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만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그 마음을 표현하면 낮아지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마음.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었고 그 낮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낮아지셨고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사람이 무릎 꿇게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시는 그 영광으로 높여주셨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 받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낮아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주님의 마음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내 마음을 헤아려줘. 왜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하는 거야? 라면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상처를 받고 사람들은 이제 대안으로 제시한 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 그러니까 설령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거리를 두어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마음을 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 그냥 직접적으로 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냥 둘이가 서로 그냥 직접적으로 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은 지금 그 정신분석자들이, 그 정신과학자들이 아니면은 그 정신 상담하고 치료하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건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서로가 다른데, 서로의 존재가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더 사랑받기를 원하면서 왜 내가 생각하는 건 내 마음 알아주지 못하고 왜 나에게 사랑을 더 주지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오히려 불만만 쌓여간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무슨 마음일까요? 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니까는 어떨까요? 그것이, 그 거리가 점점 더 그 마음으로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가 각자가 서로 자기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서로 낮아지려고 할 때, 낮아지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들이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요구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중심 안에서 서로 자연스럽게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안에서의, 우리가 그리스도인 가정 안에서의 가져야 될 그런 가족 간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이 마음은 성도와 성도가 교회 안에서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마음의 거리를 두고 적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낮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서로 낮아질 때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도와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고, 또한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마음이 이루어질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우신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든든히 세움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화평제일교회, 몸된 화평제일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서로를 향하여서 나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도 모르게 서로를 향한 높아지는 마음들 하나님이 없지 않나 하나님 되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니면 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서로가 서로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닮아짐으로 인하여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향한 가정 안에서의 그 마음이 가족 간에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가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한 마음이 되어져서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과 영광을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